저는 오늘 끊임없는 전쟁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 사람을 죽이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땅을 빼앗죠? 이런 전쟁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곳곳에 내전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시작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2022년에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대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땅을 빼앗거나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한번 살펴보면 왜 저분들은 저렇게 싸우고 있나? 더군다나 저들은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죠? 개톨릭 국가야, 그죠? 물론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모두 전쟁에 나갈 때 신부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양쪽이 다 저놈들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나?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소련은 러시아 연방공화국으로 느슨한 연방 형태를 가진 국가로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국가 형태가 좀 바뀝니다. 여러분, 그때 1991년도에 소련으로 있다가 독립한 15개 나라가 있었죠. 그 중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15개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국가 중에 유독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친미,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그러죠. 그 군사동맹에 가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볼 때는 잘못하면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연대를 하면 요새 우리가 아는 새로운 정보 중에 하나가 나토 국가 중에 한 국가만 침공을 받아도 나토가 다 같이 공격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잘못하면 러시아 안보의 치명적인 위기라고 생각해서 러시아에서는 아주 그 일을 싫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크림반도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침공이 시작되던 그 땅을 러시아로 편입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내 땅 찾으러 간다 그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편입을 하고 논쟁을 하다가 2022년에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를 때에는 곡물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전 세계가 조금 가격이 출렁거리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그랬지만 그런 대로 그냥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에는 남자가 없답니다. 여자들만 있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고 지금 다 예비군으로 동원령이 내려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100만 명이나 죽어야 하는 불과 몇 년 동안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대하고 이란하고 전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직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전쟁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한국 주유소에 자동차들이 막 줄을 서고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경제 위기론이 곳곳에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이 전쟁이 겉으로 드러난 건 뭐죠? 우리가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란을 안 믿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안 믿습니다.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핵무기 갖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을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곳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 하나가 폭탄에 맞아서 아이들 160여 명 정도가 한꺼번에 죽는 일도 일어났죠. 쿠르드 반군이 지상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죠.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죠.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확산이 될지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죽어나 자빠지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지, 누가 이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사실은 규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맨 전쟁 얘기만 하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물론 북한과의 전쟁도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과의 전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 지금 전쟁하는 지금 외국의 전쟁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옳은지, 전쟁은 지면 끝장 아닙니까? 지면 전쟁 비용도 다 물어내야 됩니다. 전쟁의 책임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지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마음의 전쟁, 또 영적인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서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은데 참아야 한다는 생각,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불평하고 싶은데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 죄의 유혹이 아주 달콤해 보이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 자, 정리를 하면 죄성과 양심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욕망과 믿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감정과 이성 사이에 고민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갈등이 아닌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세력, 권세자들, 악한 역, 악한 세력,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 누구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 좋은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믿음과 의심 사이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못 믿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믿음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니.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말씀을 약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순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과 소망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면, 일이 막히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소망을 붙잡으라고 여전히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넌 안 돼, 넌 소용없어, 넌 끝났어, 너는 이미 안 돼, 자꾸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의 유혹과 거룩한 삶의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세속적인 욕심, 정욕, 탐욕, 교만, 거짓말, 음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무서워 보이나요? 아니요, 좋아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여요. 거기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 그래서 내면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노, 사랑과 용서 사이의 싸움도 우리에겐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분이 조금 있고 나는 화를 자주 좀 내는 편이야, 화가 있어 나도, 그런 사람만 성경을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그런 사람만 읽으세요. 시작. 왜 다 읽어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불평과 감사 사이의 전쟁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가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짜증을 내고 불만을 품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는 그냥 은혜인가? 오른손 들고 은혜지. 오른손만 드나 고개도 갸우뚱하지.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그러지만 이 성전 내려가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저잖아요. 이 사이의 싸움, 불평과 감사 사이에 있는 그 싸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싸움.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야 옳은 것 같은데 성경적 가치는 세상은 성공이나 돈이나 힘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다르게 말씀하실 때 우리 내적인 싸움.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다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려면 여러분에게 제가 무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무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말씀 다 믿으시죠? 지금 듣고 있죠? 그리고 들으면 나가서 사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조금 기운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사순절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특별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뭘 좀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좀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순절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 1부 예배나 2부 예배 때는 다 알았는데 3부 예배 때 아는 분 있을까요? 뭘 좀 하자고 그랬죠? 그래요. 뭐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대꾸를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성전 가까이 그러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사순절 들어와서 성도들과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아유 몸이 그냥 얼마나 이 감기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지 꾀가 생겨가지고 새벽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목요 특세 끝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목사가 아니 성도들에게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성전 가까이 살자고 얘기해놓고 곡불 걸렸다고 새벽 기도란가? 네가 목사니? 이런 생각이 내게 확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날 새벽 기도를 제가 했잖아요. 와서 또 근데 얼마나 절망인지 나만 왔어. 성도들이 많이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도 많이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좋은 말씀, 감동이 되고 기쁨을 주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적 전쟁의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성전 가까이. 아멘. 이게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 마음의 전쟁, 내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구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해가 떨어져. 그때 뭐 조명이 있어, 조명탄이 있어.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뒤로 미루었어요. 태양도 미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여기 예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그랬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하고 기도 쉬고 계신 분들이요, 노래는 그럴듯하게 오른손 들고 불러놓고 기도 쉬고 있는 성도들이요, 다시 합시다. 홈돼지 끝까지 뭐 마음 먹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세요. 세 번째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믿음은 한계를 정복하고요, 낙심을, 절망을 소망으로, 가능성으로 바꾸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에게 반대되는 성경 한 구절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다니시다가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안 믿으면 능력은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믿지 않으면 여기선 능력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읍시다. 신부금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한번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힘과 능력과 방법은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유일한 나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기도막 간절히 5분, 10분, 1시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 있고 권세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그 요새도 여전히 막 예배 시간에 이 축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닫힌 것이 열릴지어다. 거봐, 막 여러분도 어색하죠? 저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러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해. 그런데 그렇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활용해서 내쫓는 거 그건 믿음이지. 그죠?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닫힌 것이 막힌 것이 열릴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연주할 때에 사울의 악신 귀신이 물러간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바울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나바와 나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어. 사실은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이었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예수님의 수제자를 말하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담임 목사격인 사람이었고 지도력이 있었던 분이었고 요한은 막내 제자로서 막내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서로 다르지만 교제 친교의 악수를 하고 그들이 악수를 하고 그 세 사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워낙 다른데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사명자로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워낙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도 형제만 해도 다르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다르고 국가는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구에게나 친교의 악수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익숙하게 삶으로 저는 마음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